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변화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변화를 꿈꾸는가? 어떤 변화를 꿈꾸는가? 우리 인간은요, 참 의미를 찾는 자들입니다. 뭘 해도, 말 한마디를 해도 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잠시라도 그것을 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저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물을 때는 그게 자동차든 그게 인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다 의미를 찾고자 묻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의미를 갖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다 큰 성년이 되어서 크리스천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일꾼을 뽑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선출을 합니다. 임직자들을 선출을 해요. 그 세우는 과정 중에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내가 왜 이번에 장로 투표에 떨어졌는지 토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 내가 왜 떨어졌는지 나 진짜 알지 못하겠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무언가 의미를 자기가 지금 담고 의미를 찾기를 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누군가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속상한 마음을 엄마에게 토로하는, 아빠에게 토로하는 자녀도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왜 전화 한 통도 없고 찾지도 않는지 궁금해하는 노 부모님도 역시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뭐 대단하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의미를 찾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질문합니다. 스스로 묻다가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 이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방향으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찾다가 의미를 뭔가를 내가 부여하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그 부여한 의미를 쫓아 그 방향으로 내가 가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직장 생활할 때, 아니면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가 무언가를 나를 괴롭혀요. 뭐 이간질을 합니다. 억울해요.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저렇게 비난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하고 내가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두고 떠났어요. 직장 상사가 조금 받아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아니, 그 사람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왜 없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어렵게 조금 남은 이 생활비를 쪼개서 부모와 자녀들 다 함께 사용해야 되는데 생활비, 용돈 이런 것들을 각자가 조금만 아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너무나 해프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나에게 왔을까? 이러한 지점, 그때 그 생각이 내가 부여한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를 꿈꿀 때 그 변화가 어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내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진정한 변화고 그런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내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먼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같지만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자녀의 변화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 내면에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말씀 찬양으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든 해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앞에 서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자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누군가 얽혀있는 관계 그런 거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나를 바라봐 주시면서 나 자신을,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표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한대요. 그런데 왜 잘못된 것을 구하는지 여기에 힌트가 나오네요. 빨간 글씨. 뭐 때문에요?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욕대로 구하면 그거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대로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안 주시죠. 기다리게 하시죠. 기다리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죠. 썩어질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원한 것을 그대로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의 이 악하고 죄악된 본성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비록 우리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돕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절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외롭고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을 잘 알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이든 오래된 신자이든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을 이 말씀으로 콜링을 하세요. 이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부르시더군요.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번 주간에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불투명한 미래요? 직장 안에서의 어려움이요?
관계의 어려움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염려, 그 두려움 내가 잘 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안 생겨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일들이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또 차가울 것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있단다. 너를 굳세게 해주고 있단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견디려. 내가 너를 일으켜줄 거야. 붙들어줄 거야. 이 약속의 말을 오래된 신자나 초신자나 교회 나온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렵니? 괜찮아. 내가 있잖니? 라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금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평안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그냥 의지하세요. 그냥 의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그냥 떠올리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곳곳에서 이사야를 말씀을 통해서 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는 어떤 스토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스토리지만, 귀현 전부터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 결과까지 모든 스토리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예언서잖아요. 지금 이미 끝났습니까? 아니면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가오고 있는 예언서예요. 그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알려주고 그것을 힌트를 주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 우리로 잘 이해하게끔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의 천국, 그 소망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마지막 종착지가 없다면,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멀리서 이렇게 포천에서 오는 우리 병현 형제는 오늘 올 때 내비게이션 찍고 왔어요.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바움교회죠. 종착지가 있어요. 그 거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목적지에 다다른다니까요.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종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천국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를 하기는 해. 인도를 하시기는 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는지는 몰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종착지가 우리에게 딱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요한계시록에도 풀무불, 불, 구덩이, 그 하나님의 그 지옥을 형상화한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고 계셔요. 만약에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나는 뭡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천국이 없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진짜 죽을 때까지 억울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을 못 받고 있는데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 없다면 나 진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시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헌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애찬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찬양 인도로 섬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만일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기도할까요? 왜 말씀을 공부할까요? 왜 다른 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할까요? 왜 교회, 학교, 중고청 모임으로 함께 기도하며 해야 할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불쌍한 존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놀라운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 속에 우리도 함께 한번 클로즈업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천국이 도래하는 장면, 천국의 모습, 그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의 그 선택받은 숫자가 나옵니다. 야, 이거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거 숫자만 딱 천국 간다고 못을 받고 임박했다라고 전도하잖아요. 완전 잘못된 거죠. 그것은 14만 4천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12개 지파 중에 한 지파가 12,000명씩 하면은 합치면 14만 4천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전체로 상징하는 숫자가 12지파에 대표하는 숫자가 합쳐져서 14만 4천인 거지 그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숫자를 이야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도래할 천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천국,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은요 보좌 위에 있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서 두 팔 벌려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모든 큰 무리들 가운데 딱 서 계신 거예요. 모든 큰 무리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근데 그 큰 무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게 도래할 천국의 모습이에요. 뭘 하고 있을까요?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무리들, 그 큰 군중들이 떼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바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를 거예요. 실시간으로. 얼마나 웅장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사들은 나팔을 불지 않겠어요? 그 감격스럽고 웅장한 하나님의 멜로디의 하모니의 찬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수없이 많은 저 뒤에 노란색 배경 뒤에 보면 깨같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엄청난 많은 무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면서. 저기에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저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 자리에 선다고요. 우리처럼 이 세상의 아픔과 시련으로 점철되어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저날 저기에 서서 함께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가 너에게 있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같이 가기 위해서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고 있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의 변화예요, 내부의 변화예요? 내 내면의 변화예요. 내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믿을 때, 날 위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을 때, 그 복음으로 날마다 충만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충성하고 약속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 함께 찬양하는 큰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마지막으로 들려고 가져왔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 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비행기 타고 선교지 가기를 소망한데, 비행기 타면은 이게 앞좌석 머리에 저렇게 내가 타고 출발해서 도착하는 도착지,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비행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가는 거래요. LA 다녀오셨죠? 예. LA까지 가는데 평균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12시간 맞아요. 독일 가는 데는요 12시간. 맞아요. 똑같아요. 독일 가나 LA 가나 시간이 비슷비슷합니다. 12시간, 어떤 비행기 14시간 걸리기도 하는데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내가 막 타고 간다 보니까 기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12시간 후에 LA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날씨는 너무 화창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도저히 12시간 못 참겠어. 나 6시간까지만. 안 그러면 나 답답해서 여기 공간에 막 폐쇄 막 이런 걸 느끼는 거야. 근데 내가 막 발을 막 동동 구른다고 비행기가 6시간 만에 갑니까? 안 가요. 아니면 내가 기장을 찾아가가지고 기장한테 막 놓고, 제발 6시간 만에 좀 끌어달라고. 나 너무 지금 막 죽을 것 같다고. 호흡이 안 된다고. 답답하다고. 그럼 기장이 그것을 6시간 만에 갈 수가 있나요? 아니죠.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 비행기는 몇 시간 걸려서 가야 됩니까? 12시간 걸려서 최종 목적지에 가게 입력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된다라니까요. 내 생각에는 6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고 12시간이면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목적지에 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을 다 내리면 도대체 이게 가는 건지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을 때 비행기는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목적지를 딱 정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 내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각자마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여정 가는 동안에 풍파를 만나요.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세요? 막 날개가 흔들리는 것도 아세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겪으면서 12시간 걸쳐서 LA에 도착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저 천국이 결정되어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선물,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